며칠 전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강의하는 걸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남자들만 있을 때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남자들 많이 모인 곳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한 가지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는가 하면, 어떤 여성이랑 사는 게 제일 힘든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다시 말하면 가장 살기 힘든 여성상, 가장 살기 힘든 아내상,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하고는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 말투라든가, 그죠? 또는 뭐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빈정대기도 하고, 또는 뭐 짜증 섞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쁘고 좋고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 이렇게 안 좋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랑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강사분이 이런 사람이랑 꼭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랑 꼭 결혼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뭐가야 말을 예쁘게 하는 거죠? 오빠 뭐 이런 게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는 닭살을 막 돋는가 봐요. 이렇게 그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꿀밤 때려주고 싶은 그런 표현이고. 어떻게 말을 예쁜가 하면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이 이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아내에게 제일 받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랑이 아니랍니다. 뭐냐 하면 인정해주는 말과 칭찬해주는 말, 이걸 듣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바꾸어서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계속 살고 싶고, 반대로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하나 때문에 살기 싫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말 한마디 때문에 살고 싶고, 말 하나 때문에 헤어지고 싶고, 그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 말의 힘, 말의 권세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데, 아주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광야를 다니는데 그때 막 불평해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게 여기 없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생고생을 시킵니까? 그게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그 불평의 원인이 뭘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뭐 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었대요. 아니, 왜 우리 맛있는 거 안 주냐고요? 왜 우리 애굽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먹을 게 풍족하지 않냐고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어디로 번져가요? 그 불평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번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겠는가? 아니 애굽보다 못한 것 같으면 왜 데리고 나왔느냐? 불평 불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나오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거 아니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잡족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인종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비하면 숫자는 미미했겠죠. 그 미미한 사람들이, 별로 안 되는 몇몇 인종들이 불평불만한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왜 이렇게 없냐고. 그 먹을 걸 불평하니까 절대 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자그마한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다 옮겨가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더라?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말의 힘과 권세예요. 작은 사람이 불평불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옮겨가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막 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벌 주세요? 말로 벌 주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를 보면요, 서신서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울 사도가 뭘 내세우는가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이라는 걸로 내세워요. 말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4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말을 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누추하고 더럽고 희롱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추하고 더럽고 희롱하는 말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 화평이 생기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음담패설, 욕짓거리하고,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서 막 주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막 빛이 비치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건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뭘 한다? 감사의 말 한다니, 감사의 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쁜 말을 하세요? 앞에 이 강사가 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우리 같이 이 하나님께서 부부로 묶어주셨으니까 함께 잘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요? 아니면 그냥 비난하고 짜증내고 그런 얘기 하세요? 부부끼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그런 말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막 키득키득 웃고 재밌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과 관계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가 하면 이 말씀이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 마음을 팍 찌르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가지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별말 안 해도 그 사람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의 풍기는 그 아우라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딱 압도당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의 권세가 어디 나오느냐, 어디서 이 권세가 있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병행구절이 있어요. 병행구절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거, 그게 병행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록되죠. 이렇게 말해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해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세에 사람들이 완전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차원이 다르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 권위 있는 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그 회당 안에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해요. 34절이죠.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귀신도 대단하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죠. 아, 멸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떠나달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멸하지 마시고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입 다물어, 이런 얘기죠. 그죠? 입 다물어, 나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엄청나게 막 우리처럼 주야 하고 막 삼창하고 한 게 아니에요. 막 머리에 손 얹고 뭐 저처럼 막 2시간씩 3시간씩 해도 귀신 안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조용해, 나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가버렸어요, 귀신. 이게 뭐예요?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나가 한마디에 귀신도 쫓아내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권세 있는 말이 선포되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가? 열매가 생겨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이리 와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이 환부를 보시고 일일이 손을 다 대시고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멀리 뚝 떨어져 있어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 이 10명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몸을 보니까 나아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뭐 가까이 와서 오는 거, 손에 대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나을지어다 한마디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 나병도 다 낫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게 되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말을 한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죠. 딱 한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감사 안 했을까요? 나머지 9명은 자기 몸을 낳은 걸 보고 아이고 왜 낳게 했어, 문득병일 때가 편했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나머지 9명도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나았네, 예수님 진짜 고맙네,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9명 와요 안 와요? 안 왔어요. 한 명만 왔단 말이에요. 한 명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결과가 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에게는 뭐가 선포됩니까? 구원이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9명은 그냥 병 낫고 끝났어요. 그 9명은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의 말을 선포했더니 구원이 선포되어졌어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말의 권세.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을 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고, 이 나병 환자도 돌아와서 감사의 말을 주님께 전했더니 구원이 선포되는 거. 이게 권세 있는 말, 힘이 있는 말이 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말, 힘이 있는 말은 반드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말, 빈 말은 열매가 안 생겨요. 좀 전에 말씀에 드렸듯이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거기에 무슨 열매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기지.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안 생겨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데 무슨 열매가 생겨요? 혀로만 사랑하는데 무슨 열매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그 말은 권세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죠.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말이 말과 혀로만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권세가 있으니까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에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 열매가 뭐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건, 그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 있는 말은, 힘이 있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말은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 주 동안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아왔죠.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 그런 말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누구 욕하고 음담패설하면서 그냥 웃고 떠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끼고 가라면 누가 못 끼고 가겠어? 다 끼고 가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 열매가 맺히느냐? 여러분들이 했던 말에 열매가 맺히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의 권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는 귀신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예수라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기에 귀신이 쫓겨나가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놀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놀라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아무도 예수님 안 따라다녀. 다 놀랐을 뿐이에요. 저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권세야? 저 권세가, 저 말씀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에 나왔지? 이 말씀 진짜 우리를 압도하는구나, 굉장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구나 하고 아무도 예수님 안 따라와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와, 이 말씀 진짜 좋지, 이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야, 그걸로 끝나는 삶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까? 여러분, 놀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놀라기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이 갔단 말이에요. 그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나죠. 이 라합을 만났어요.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2절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 주민들이, 여리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니까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한 일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홍해를 마르게 한 일, 그리고 시온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간담이 녹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등골이 오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저런 신이 다 있어,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놀랐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는 주민들 다 나오잖아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다 놀라가지고 간담이 쓰늘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왔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라합과 그들의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슴이 녹기는 다 녹아버렸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다 가슴이 녹았는데 구원받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왜 이 사람들이 가슴이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담이 서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냥 가슴이 녹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 그 신 진짜 대단하네, 우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네, 그거 끝나버렸어요. 그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말씀 권세 대단하네, 저런 말씀의 권세가 어디서 들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라합처럼 가슴이 녹아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슴은 녹고 마음은 철렁내려 앉고
이야, 무슨 이런 권세가 있는 신이 다 있나, 그렇게 감탄했지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라합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그래, 바로 이 말씀이지, 그래, 이 말씀이지,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것으로 그치면 감사하러 안 온 9명의 문둥병자와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감탄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일까? 아니면 감탄으로 그치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무엇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감탄하는 사람인지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 하는가 이제. 나는 예쁜 말 하는가 말입니다. 예쁜 말 하는가. 어떤 말이 예쁜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이게 예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예쁜 말이겠지만, 우리 또한 그런 말을 해야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쁜 말은 이런 말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내 삶 속에서 환경과 관계없이, 내 배경과 관계없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내 입에 있는가? 이 예쁜 말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으면 성경 보고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백날 그렇게 얘기해도 놀라는 사람일 뿐이지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주간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았어요? 내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았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세에 순복하지 않으면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귀신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고, 나가라 그러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순종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귀신만 못한 거 아니에요. 삼라만상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요. 막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하잖아요. 파도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파도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잠잠하잖아요. 하늘에 해와 달 멈춰라 그러면 멈추잖아요. 십도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잖아요. 그죠? 다 잠잠하라니 잠잠하고, 귀신도 조용해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복종 안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준비 다 해놨어 들어가 하는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거 다 해도 돼, 이거 한 개만 제발 먹지 마 그랬는데 그거 한 개, 나머지 한 개 그거 하려고 선악과 먹어버리잖아요. 핑계는 다 있죠.
왜 저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요?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강해 보여요. 우리는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 저 어떻게 저 상대합니까? 핑계는 다 있죠. 선악과,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어요? 보암직스럽게 만들었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냥 못났게 먹으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못났게 만들면 안 먹었을 텐데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한 입 탁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냐고. 핑계거리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백성들 40년 광야에 떠돌이 생활하잖아요. 그뿐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살라고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려고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려고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요소와 갈렙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핑계는 있잖아요. 먹음직스럽게 만든 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 사람만 안 해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가 봐요. 사람만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순종 못하느냐? 귀신도 쫓겨나가고 다 그렇게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춤추지 않고 왜 곡을 해도 너희들은 울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말씀에 반응이 없고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안 돌아온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에 반응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의 권세에 순복해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고 그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치고 예수 안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말을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